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한 35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시간적으로 많은 이제 그 간격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요, 쉐모트라고 해서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름들. 왜 이름들이냐? 그냥 이제 두루마리 펼쳤더니 거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보시면 그렇게 이제 이름들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문장에 나오는데 그 문장 가운데서 이름들 쉐모트를 두루마리의 제목으로 삼았었어요. 근데 쉐모트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번역했던 사람들이 엑소더스 탈출한 거다. 애굽에서 탈출한 거다 해서 이름을 헬라어로 엑소더스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바뀌고 그것을 가져다 의미를 쫓아서 중국어 성경에서 한자로다가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왔다, 출했다, 출발했다 그런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한자 이름을 지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음가해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기록자 모세입니다. 동일하고요.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누가 건져냈어요? 애굽의 공주가.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컸던 사람이 모세이죠. 배경 보시면은요. 70명이 애굽으로 아까 갔다고 그랬죠.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까지 탄생까지 한 350년 정도가 흘러요. 모세가 350년 정도에 나오고 출애굽할 때까지는 모세가 80세 출애굽하니까 430년 정도가 흐르는 거예요. 기간이 430년 정도가.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손들을 많이 봐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 거의 모든 이제 남녀노소 다 하면 200만 이상의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당시 요셉이 12왕조, 애굽의 12왕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14왕조, 15왕조 뭐 후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뭐 12왕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12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왕조 때 요셉이 있었는데 출애굽 당시는 18왕조라는 거죠. 이미 왕조가 많이 바뀐 거예요. 중국으로 치면 당나라였던 나라가 당나라였다 원나라였던 뭐 당나라가 망하고 뭐 요나라 송나라 되어졌다가 원나라 되어졌다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때 있었던 사람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노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탄압을 받고 있었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로는 무슨 정책을 펼치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다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남겨두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있어질까요? 세대가 지나면 몇 세대 지나면 남자가 다 사라지니까 민족 자체가 말살되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바로가 펼친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뒀으면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 1446년에서 1406년 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뭐 초기 연대설, 후기 연대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8왕조 시대다 아니면 더 후대 시대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12왕조 시대다 아니면 힉소스 왕조 시대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아시고요.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거 보시면서요. 저희 연대랑 이건 아니야. 나는 후기 연대를 굳이 택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정확하게 이것이 정답이다. 각각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의 문제,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 이 주장들이 각각의 주장들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갖다 무조건 무시, 이건 아니야, 틀려,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되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경 전체의 연대나 성경 전체의 이야기야 최소한 충돌되지 않도록 조화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대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신 거 뒤에 보면 하마 연대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세기 후반 AD 100년까지의 연대를 짧게는 5년 단위로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대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만들어 놨는데 이게 100%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사람의 주장은 이게 맞고 어떤 주장은 이게 틀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랑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세계사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최대한 충돌이 일어나거나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화롭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책들과 이야기에 딱 맞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다 이제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다 맞냐?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주장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전부 다 100% 옳게 연대가 설정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책을 썼던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의 대가인데 이 사람도 연대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오류가 되고 충돌되어지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봐서는 통일성이 있을 것 같아도 그 이야기 안에 도리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사람 것을 비교를 하면서 최대한 성경하고 맞도록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보시면 좋겠고 성경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맞춰서 그래서 성경 강의를 할 때는 하마을에 있는 연대표를 최소한 참고하시는 게 좋은데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18왕조, 12왕조 시대 이야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는 도리어 그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권하해 드리고 강의 때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고 혹은 그래도 나는 아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는 뭐 구원에 문제가 있고 막 믿음에 큰 문제 이거 아니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기록 목적 보면요. 출애굽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가? 왜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목적, 이유, 왜라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과도 마찬가지고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도 맞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맞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뭘 하겠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출애굽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끝을 보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죠. 여기 보면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 보고서는 아까 출애굽기 이름이 썼다고 그랬죠. 근데 끝절은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연결되고 있음을 시작에서 밝히고 있고요. 마지막에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세요. 두 천사와 두 날개 사이에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하나님의 셰케나가 임재하고 그 증거가 그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거기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40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탈출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고요. 13장에서 18장까지가 광야 시내산까지 가는데 있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예요. 시내산. 언약 맺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야기. 이게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19장에서 40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40장에 크게 세 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 시내산에서의 이야기.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 광야, 시내산으로 이어지는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뭐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출애굽 시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 때문에 성막을 세웠어요. 뭐 때문에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출애굽하신 목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이야기 보면요. 학대받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 나오죠. 근데 이들이 너무나 번성했습니다. 너무나 번성한 것이 도리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학대를 받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나왔거든요. 요셉은요 12왕조 시대였습니다. 근데 12왕조가 멸망하고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가 이 애굽의 침체기예요. 통일왕조가 나오지 않고 상부와 하부가 갈라지고요. 하부에서도 쪼개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13왕조는요. 첫 이민족 왕조, 외부에서 다른 민족 들어온 민족이요. 애굽을 정복해서 왕조를 세웠어요. 한마디로 중국 나라를 갖다가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뭐가요? 원나라가 세웠듯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 만주족의 청나라를 세웠듯이 그런 일이 벌어진 게 13왕조인데 이때부터 언제까지냐면요. 16왕조까지 그래요. 이민족 왕조. 특히 15왕조, 16왕조는 누구냐면요. 아시아에서 건너온 힉소스 왕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디서 왔어요? 아시아에서 왔어요. 레반트에서 왔어요. 북쪽에서 왔거든요. 힉소스 사람들도 아시아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힉소스 민족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2왕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때다. 요셉은 요때다. 힉소스 시대 때 북쪽에서 왔었던 사람들 이 시대일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역사책을 보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관련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힉소스 왕조가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8왕조가 통일왕조가 돼요. 이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러니까 주원장이 원나라 세력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웠듯이 18왕조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전 시대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리고 원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명나라가. 마찬가지예요. 18왕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같은 도매급으로 취급당하는 거죠. 힉소스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북쪽에서 왔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애굽의 정치적인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탄압이 드러나고 모든 아들들을 죽여라 그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모세를 구한 공주는 누굴까라고 할 때 투트모세 1세의 외동딸이었던 하셉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이 하셉수트가 남편이 일찍 죽고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은 거였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하셉수트가 파라오가 그러니까 모세 왕자가 죽으면요. 모세가 왕이 설 두 번째였던 거예요. 위치상으로. 하셉수트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위치가. 왕이 서열로 두 번째. 왕이 되지 못하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애굽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를 구했던 공주였어요. 이 어머니 이 하셋수트가 맞다면 하셋수트의 신전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하셋수트의 신전인데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권력과 위치에 있었던 여인의 아들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아니 왕자가 경비병 그 말단 그 절대 왕권 시대에 군인 하나 죽였다고 살인했다고 도망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절대 왕정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도망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의 왕이 설 2위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정적을 숙청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기회가 오면 죽일 수 있고 몰아내야 되는 그게 이제 바로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한다. 왜 데려가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뒤에 갈수록 조금씩 바뀌어요.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긴다라는 건 뭐죠? 사실은요. 신에게 제사하고 신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구원해내느냐? 왜 약속 땅으로 와야 되느냐? 애굽에서 왜 불러내느냐?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세가 묻죠. 제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라고 말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럼 모세가 가면 9가지 재앙이 5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리하고 간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애굽의 헛된 우상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 가서 부르기 위해서 갔어요.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갔는데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바로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오죠. 그럼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바로를 10번씩이나 스파링하고 막 그래서 데려간 게 10번째나 가서 항복해서 구원해낸 게 아니라 이 계시 과정이 있어요.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뭐뭐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 말이 8번을 반복을 해요. 왜 이 말이 반복이 되느냐? 이 말을 반복하는 말을 보면요. 이런 재앙이 내릴 거다. 이걸 통해서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도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요. 여호와가 모세가 지금 신탁받고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세의 하나님,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들, 나아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아가 이 소문을 듣게 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탈출하지 않아요. 누가 탈출해요? 잡족이라고 말하는 허다한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다 흡수돼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 갈렙, 여분의 아들 감렙.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 그나스는요, 애굽의 후손이에요. 그나스 족속이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요, 그나스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이 돼 있어요. 나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요. 나중에 유다 지파의 장로가 돼요. 갈렙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바로도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는요, 바로도 만약에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따라 나섰으면 바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안 따라 나섰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그의 선택이 그의 죄의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따라 나오면 그 모든 이들과 언약을 맺고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의 신화와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일강이 필요된 것, 나일강을 주관하는 시 하필, 농작물과 생명의 신 오리스, 나일강의 수호신 크로, 이런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신의 여신 헤케드, 이 여신에 대한, 이것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건 태풍, 사막, 혼돈, 외국인의 신 셋, 땅의 신 갭, 이것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파리의 신은요, 우아티트라고 하는 여신, 하트코트 신, 투구, 풍뎅이, 캐풀이라고 하는 신, 이런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축 돌림병이라고 하는 암소의 수호신 하토르, 신성왕 황소의 신 아피스,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
눈에 보이지 않던 질병의 여신 세크멘트, 치유의 여신 이시스, 의술의 신 이모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박의 재앙, 하늘의 여신 누트, 대기의 신 소, 농작물의 신 오시리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내리면 애굽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 신들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거 재앙 없어지게 해달라고 온갖 지랄 발광을 다 떨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로 오시리스고요. 암흑의 재앙, 태양신 아툼, 태양신 라, 일출의 신 호루스,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재앙 있으십니다. 초태생의 죽음. 태양신 라와 하늘의 여신 누트. 왜 태양신을 라냐?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는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에요. 바로의 장자는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초태생을 하나님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의미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초태생을 다 죽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 유월절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흠없는 양에게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효과가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유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유월이 일어난 거는요, 피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양의 피에, 흠없는 양의 피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유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때 100%의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유월이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 라암셋을 떠나서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스루강을 건너서 시내강에까지 오는 홍수 이후에 있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홍수를 건너게 되죠. 뭐 그 이야기들은 이제 잘 아니까 저희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요, 광야에서 시내산에 가는 여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가장 좋은 길은 해안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해안길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은 애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애국으로부터 나라를 갖다가 뺏어가고서는 땅을 뺏어서 나라를 세우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은 관계예요. 서로 간에 침략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기로 동맹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안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시내 광야, 바람 광야를 거쳐서 이 신광야로, 시내 광야로 이스라엘을 밑으로 내려보내셔서 시내산까지 가는 거죠. 시내산 이후에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요, 가데스바네에서 조산길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정탐꾼 보냈다가 실패해서 여기서 돌다가 결국은 동편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와서 가데스바네에서 있다가 여기에서 40년을 머물다가 결국은 이제 여리고 동편으로 넘어가서 시딤에 있다가 넘어가는 이야기들,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내산 출애굽을 해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홍해라니까 여기를 건넜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지도하고 당시 지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 이야기, 노래가 있고 마라의 쓴물 이야기들 쭉 있는데 나중에 역사 가운데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르비딤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뒤에서부터 공격을 하죠.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니까 패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줘서 결국은 승리해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요? 전쟁을 여호와께 쏟겠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아말렉을 멸하라. 나중에 기억도 못하게 하라. 나중에 이것을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사울왕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명령하는데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죠.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에스더를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다툼. 하만 사람이 이 아말렉 쪽 아각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은 에스더까지 간다라고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르비딘 골짜기라고 합니다. 르비딘 골짜기, 이 협곡 사이 골짜기로 가는데 뒤에서 쫓아오고 앞을 막으면 그냥 갇혀버리죠. 이 르비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야기 19장부터 40장까지인데 19장에서 24장까지가 언약을 맺고 언약 주시는 그 언약의 내용의 이야기가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있어지죠. 시내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요 이야기를 모세가 듣고 산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습니다. 우리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맺읍시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조건에서 내 말을 잘 듣고라는 그 말은요. 이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율법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세상 나라 사람들의 어떤 나라들의 왕들의 바로의 백성이 되는 거와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 위한 방법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자 주시는 법이에요. 우리가 부정하고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거룩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에 애국과 같은 나라, 바벨론과 같은 나라, 아수르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제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뭐죠? 제사장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이 나라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출애굽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는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불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밝힌 이유, 이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게, 이 백성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예배하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이게 전부 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10가지 재앙을 줄 때마다 했던 이야기예요. 좀 보내주세요. 왜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 섬기려고요. 하나님 섬기도록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보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세요.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 예배하려면 예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 예배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의 형태. 언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능력이 있는 제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양 잡았다고 해서 내 죄가 어떻게 사해져요? 양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의 피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 그것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거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예배하는 법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의 처음 시작은 뭐예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성막을 짓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 만왕의 하나님께서 저 만물을 말씀만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지성소 그 안에 법궤 위,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온다, 내가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예배하도록, 하나님 섬기도록.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 이것 때문에 나와서 율법 받고 성막을 짓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계명의 첫 번째가 10가지 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십계명은 성경에 없어요. 십계명이라는 말은요, 그냥 10가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고 해서 10가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계명이라고 하면 하미츠보트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드바림 해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10가지 말씀 지켜야 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계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십계명이라고 이름을 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외에도 율법을 많이 주셨잖아요. 중요한 건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하는 규칙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율법 적용의 원칙이 첫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거, 전체를 다 행해야 돼요. 하나를 범하면 다 범했다, 그 얘기를 하세요. 부지 중에 범한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이게 다 지금 신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 레위기 빼면요, 요 이야기대로 하면요,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과거에도 혹시라도 잘못 지은 게 있으면 다 이렇게까지 적용한다고 원칙을 세우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라도 지으면 다 범한 거래요.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 줄 알면 뭐 하면 돼요? 사실은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100% 회개하지 않고요, 지켜서 완벽하게 100% 다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중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부지 중에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원칙을 따진다면요, 그거 한번 지었다고 다 망가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한다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아, 죄인이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줄 안다라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걸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줬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지킬 뿐인 거지.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돌이키니까 그런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이거 율법 지키는 거 어렵지 않다, 하나님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말씀 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많지 않아요. 도대체 율법에서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양 잡고 소 잡는 거? 지금은 양 잡고 소 잡을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되셨으니까. 그거 외에 율법에서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내 재산 내놓는 게 힘든 거지. 재산을 내놓는 게 힘든 거지, 그거 외에는요. 아까 이따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의 10가지 계명 말씀뿐만이 아니라 종에 관한 법과 개인적인 상여에 관한 법과 배상에 관련된 법들을 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직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성막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신해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들을 먼저 주신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벽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종에 관한 것, 개인적 상해, 배상에 관한 것을 줬어요. 근데 이제 보통 개인적 상해에 관한 법 하면 무슨 법에 대한 거냐면 이것이 동해 복수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 법을 주셨어요. 이게 좀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이거 참 야만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피해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당하니 내가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법이 개인적 상해, 이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복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2장에서 24장에서 신해산 언약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해서 백성들이요 다짐을 해요. 결정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피를 내서 언약을 맺었다. 이거는 이제 생명 걸고 언약 맺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으로 신해산 언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5장에서 31장에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뭐 성막 만드는 이야기들은 뭐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요. 뭐 우리 감리교회 강문호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뭐 성막 유명하시잖아요.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알레고리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성막 만들으라고 했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뭐 하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들만 좀 보면은요. 먼저 증거궤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증거궤고요. 여기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죠. 여기가 시온자예요. 요 시온자에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기 뚜껑 열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고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 안에 있고 마한나 항아리도 있었던 거죠.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봉을 끼웠죠. 그래서 법궤는 어떻게 해요? 들로 매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지지 않고 봉을 만져서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오른편에 들어가서 오른편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상이 있어서 여기 이제 진설병을 놓도록 되어 있고요. 전방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7등잔대 촛대가 있어서 여기에서 불을 켜서 여기서 항상 빛을 이 성소 안에 비출 수 있도록 하는 등잔대가 있었고요. 왼편에 등잔대가 있고요. 정면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뒤에 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성소 널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성반을 만들 때 이게 지금 다 고리로 되어져 있는 널판이에요. 여기에 봉을 끼워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도록 분해해서 짐 싸서 이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총 48개의 널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보면은요, 요 바깥에도 기둥과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쓰고 동쪽에 문이 있고요. 들어가면서 제단이 있고 들어가면서 물덩이가 있고요. 아까 그 성소 널판 위에 껍데기는 위에는 이제 가죽으로다가 이제 천막을 쳤죠. 그래서 성소 덮개를 보면은요,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몇 겹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덮개 보면은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넣어서 만들고 천사 술을요. 두 번째는요 염소털로 만들고 세 번째는요 수량의 가죽으로 만들고 네 번째 덮개는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요. 방수가 되도록. 그래서 비가 와도 새지 않도록. 그래서 덮개를 4개를 만들어서 덮개를 이제 아까 성소를 덮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면서 오른편에 진설병, 왼편에 등잔,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휘장이 있고요.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제단이에요. 제단. 문에 들어가면 제단. 그래서 위에서 태우면 밑으로 재가 떨어지죠. 그 안에 거를 긁어내서 버리고 위에서 다시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제단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사장의 옷인데요. 제사장의 옷은요, 바깥에 에봇이 있고요. 이 에봇 바깥에 이 파란 옷이죠. 여기에 금방울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 그래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속죄일에는요, 요거 다 벗어요. 안에 흰옷, 세마파 흰옷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면 종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흰옷엔 종이 없으니까. 요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미드라시 책을 보면 요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명시해서 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 달리지 않은 옷을 입고 들어간, 아예 기록이 딱 미드라시에, 유대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에봇에 대한 것들 나오니까 좀 보시고요. 요건 이제 분향단입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 있는 이유는요, 씻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물에 자신을 비추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들어온 부분을 다 씻고 정결하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 지내고 다 하잖아요. 그래도 들어갈 때 여기에 피가 묻거나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한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물두멍에서 자신을 비추어서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해서 들어가는 게 물두멍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만들도록이요. 그러고 났는데 모세가 그 위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받고 이 성을 만드는 법 배우고 뭐 하면서 40일 동안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지면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어져요? 아론이요 만들고서는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기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라요. 그냥 430년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만 봐왔기 때문에 신은 전부 다 그런 줄 알아요. 이 황금송아지가 뭐 몇 가지 설이 있어요. 한 설은 이제 우리가 하토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토르가 암소의 신이거든요. 암소의 신인데 이게 뭐 하느냐면요. 인도하는 신이에요. 인도. 길 안내하고 인도하는 신. 보호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하토르, 황금송아지, 하토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토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가 나신 거죠.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 다 죽이고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 되겠다 한 거죠. 금송아지 사건. 예, 분명히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두들방 깨고 화가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요. 절하지 않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나에게 와라 했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 그날 3,000명 가량을 죽여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초대생 대신 받으시는데 그 이유가 왜 있는,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레위 지파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만이 다른 지파들과 레위 지파가 달랐구나. 레위 지파가 이때 우상 숭배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보고 아마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수하고 나서 레위 지파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33장에 너희도 못 가겠다 했던 그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겠다. 그들과 이제 다시 동행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 이 땅에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왜 함께 가지 않냐면요. 너희들 목이 곧아서 내가 가는 길에 니들 다 죽일까 봐 내가 겁이 나서 니들끼리만 가. 나 니들이랑 같이 안 가. 하나님이 마음 많이 상하신 거예요, 사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시죠. 모세가 기도하고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아까까지만 해도 니들만 가 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가줄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5장 40장에서 성막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작, 아까 봤던 것대로 성막이 제작이 되고 그 제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로 40장이 끝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고, 둘째라는 건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해서 둘째, 두 번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 달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때 뭐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출애굽이 끝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입니다. 예, 출애굽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 세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고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